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이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이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또는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배경은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첫째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득세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던 조직력과 행정력과 군사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완벽한 로마의 질서를 세계에 전파하며 전 세계를 통할 수 있는 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를 통해서 간다는 그런 어떤 속담을 만들 정도로 정말로 막강한 나라 중에 큰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가만히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막강한 세력권을 끊임없이 확산시키는 어떤 그런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었죠. 그리고 또 헬라의 언어와 헬라의 이성과 헬라의 어떤 철학이 아주 많, 많이 퍼져 있어서 결국엔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능력이 헬라적으로, 그리스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문화나 어떤 음악이나 시나 어떤 철학이나 언어적에 있어서 아주 막강한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될 수 있을 만큼 그 헬라어가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히브리인들의 종교가 또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메시아는 반드시 올 것이라는 어떤 대망을 가지고 있는 사상에 철두철미하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존재지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린다.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친구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카톡을 받아보면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금도 회심해서 기독교인으로 바뀌는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도가 과연 얼마나 빛을 발할 수 있을까? 막강한 정치력과 막강한 철학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 있는 것과,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어떤 그 철두철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는 그런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부각될 수 있겠는가? 십자가 도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될 수 있겠는가? 너무나도 비천하고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처참한 어떤 그런 사형 틀을 갖고서 논하는 그 자체가 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 18절을 이하해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십자가는 굉장한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정말 복음의 권세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십자가가 어떻게 사형틀인데, 죄수를 잡아서 죽이는 그런 처참한 어떤 사형틀인데 어떻게 그걸 걸어놓고서 너희들이 신을 숭배할 수가 있겠느냐? 너 이건 창피한 일이다. 이건 너무나도 정말 미련한 짓이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로마의 정치력과 군사력 막강하지 않습니까? 헬라의 어떤 언어와 철학과 어떤 이성적인 어떤 그런 논리가 좀 막강한 그런 시대, 히브리인들의 어떤 그 철두철미한 메시아 대망 사상이 휘슬고 있는 어떤 그런 시대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표현하기를,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십자가 이렇게 험난한 것이었구나. 십자가 이렇게 정말 귀히 여기는 어떤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었구나. 십자가는
한 죄인을 죽이되 가장 처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괴로움을 많이 주면서 죽이는 어떤 그런 처참한 사형 틀에 불과한데, 그거를 올가미를 걸어놓고서 기도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단두대를 갖다가 걸어놓고서 거기다 놓고서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면 긴 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목 쳐 죽이는 그런 칼. 그 걸어놓고서 사형시키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걸 보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참한 사형틀로서 우리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서 거기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감사하고 감동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라는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권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내 머리로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만큼이라면 내 머리의 어떤 생각은 조금은 점도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유한한 어떤 존재가, 너무나도 무한한 존재를 인식하기는 인간의 지혜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시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배를 왜 드려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성찬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성찬식을 왜 합니까? 왜 우리가 떡을 쪼개고 우리가 왜 포도주를 마십니까? 이유가 뭐죠? 복 받으려고,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찬 예배를 드리는,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찬 예식은요, 내가 사명자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성찬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잘못해서 우리 성찬을 아무 때나 그냥 척척 마시고 그냥 말이지, 또 없고 온 어린한테까지 그냥 마시게 하고 말이지.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성찬을 마셔야 됩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또 그 아이가 커서 엄마가 어릴 때부터 성찬식에 그 포도주를 마셨더니 얘가 술꾼이 됐다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가 되었다. 그렇게 된다면 참 좋겠지만 좀 모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할렐루야. 감동스러워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는 희생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대신 죽은 곳이에요. 십자가는 거기에 부활의 생명이 거기 감춰져 있는 곳이에요. 십자가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미련하고 너무나도 추하고 너무나도 잔혹한 사형틀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곳에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임해 있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바 되어 나로 하여금 그런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고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시는 믿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이고서 십자가의 도를 쫓는 인생들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 말씀을 내가 읽었지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양쪽에 있는 강도 두 사람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그래 시신을 갖다가 죽지 않은 사람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꿈틀거리는 걸 우리가 봐야 되겠느냐 싶어서 로마의 사형 원칙을 어기면서 유대인들의 요구에 응하여서 결국은 안식일날 그런 시신, 그런 어떤 그런 형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미리 이 발을 꺾어가지고 죽이는 어떤 그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하여서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둘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보니까 돌아가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사람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축 찔렀는데 창을 뺄 때 보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더라. 굉장히 이것은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보통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리면요 사흘 내지 닷새 정도는 살아있는데요. 아주 드물게 일주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지만 거의 없고 한 닷새 이내로 다 죽는다고 합니다. 왜?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서 죽는 것인데 예수님은 벌써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돌아가신 이유가 원인이 의학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창으로 그 심장을 여기 오른쪽을 찔러서 심장을 뚫고서 다시 빼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을 보고서 의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사인은 심장 파열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한 몸에 걸머져 있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고뇌가 심장을 터뜨려서 거기서 창으로 찔렀을 때 이미 그 터뜨려진 그 심장이 혈정과 혈장으로 나뉘어서 물과 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찌르니까 물과 피가 따로 이렇게 구별되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더라 것입니다. 심장 파열이었습니다. 양손과 양 발목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면은요, 이 무거우니까 이 가슴이 늘어져가지고 숨이 좀 가빠진대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몸을 들려고 그러면 온 몸이 아프고 이 다리까지도 발까지도 못이 박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숨을 못 쉬니까 그래도 그 고통을 참고 이기면서 그래서 숨을 쉬는데 또 맥이 빠지면 또 이렇게 들어지니까 숨을 못 쉬고 겨우 아슬아슬하게 질식 그 상태에서 애를 쓰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이 이것이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빨리 돌아가신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끌 필요도 없고 짧게 뭐 할 필요도 없고 딱 한 6시간 정도를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시편 34편 20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단 하나의 뼈도 꺾이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것은 예언된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다리를 꺾지 않아도 벌써 이미 죽은 신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고를 찔렀는데요. 지금도 총으로 사형을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 검시관들이 보고 나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에다 권총을 쏴가지고 확인 사살합니다. 올가미에 목졸림을 당해서 이렇게 사형당한 사람은 커다란 주사기로 배에다가 바람을 확 집어넣어가지고 죽음을 확인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전기 의자에 앉아서 사형당한 사람이나 독극물로 사형당한 사람이나 모든 사형당한 사람을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요.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창으로 심장을 찔러서 다시 이제는 살아나지 못하게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서 창으로 찔려서 죽음을 확인했던 그런 어떤 슬픈 기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가 찔림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그가 찔림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할렐루야. 안 찔려도 되는데 이미 죽었다는 걸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병정이 그의 가슴에다가 창을 찔렸던 것은 뭐냐?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특히 좀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이 장수하는 이유가 뭔가? 그렇게 세상과 결별해서 좋은 공기에 좋은 음식에 좋은 이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산속에서 돌을 닦으시는 어떤 그분들과 비교해서 기독교인들은 오염된 어떤 이 세상에서 또 상담도 많이 받고 고통도 많이 받고 슬픔도 많이 받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공감하면서 많이 슬퍼하고 아픈 그런 어떤 인생을 사시는 주인공들이 훨씬 더 이 수명이 긴 이유가 뭔가?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합니까? 왜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살 것 같은데 이 오염된 이 시내에서 사는 목사님들이 오히려 한 20년 정도를 더 사시는가 봤더니 다른 종교에서는 죄 사함이 없어요. 오직 죄 사함은 기독교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용서함 받고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깨끗이 씻음 받아서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어떤 관계를 이룰 수 있을 때 오늘 그 마음의 평안함, 즐거움, 안도감, 용서받았다는 그런 기쁨.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수명에도 영향을 주어서 오래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빨리 돌아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빨리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잘못된 것마다 내가 죄를 지었던 것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때 2000년 전에 흘리신 피를 쏟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지금 바로 그 뜨거운 피를 쏟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훨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적어요. 확실하게 적어요. 아멘. 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미 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나를 장수하게 하셨으니 즉그 장수하는 동안에 가치 있고 보람찬 일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는 귀한 은총을 만끽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나 아니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최소한의 지식으로도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어떤 기생은요, 정말 추한 그런 인생을 살았었어요. 자기 몸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들은 내용이 뭐냐? 야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들을 내가 보며 또 그들을 진멸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이런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곧 녹았고 너희들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시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야훼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낼지어다. 여호수아의 군대 중에서 스파이가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잡힐 위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구원해서 감춰줘서 결국 살게 됐는데 너희들이 살아나갔으니까 이 땅은 너희들 것이다. 이 땅을 너희들이 점령할 때 우리 집안만큼은 꼭 기억했다가 해를 끼치지 말라. 왜? 내가 너희들을 살려준 거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살려준 건 뭐냐? 내가 들은 소문에 의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살려줬으니 너희들도 우리 가정을 죽이지 말고 살려줄 것이니라.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이 다른 사람들은 안 믿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믿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안만 그래도 안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면 갑자기 안 믿어지는 것이 믿어져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믿음이 생겨서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솔직하게 내가 안 믿어지는데요.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은 은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게 해주셔야지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임에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내 생활 속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로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서 생활 속에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 시신을 이제 처리하기 바로 직전에 뒤늦게 나타났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마 분명히 오병이의 기적도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생還됐던 어떤 것도 들었지만 믿음은 없었어요. 그런 얘기만 들렸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믿음도 갖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지 그분이 하신 7마디의 말 중에서도 의미 있는 말들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는 어떤 은사를 받게 되어졌던 한 부자였었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태까지 숨어 있었고 여태까지 나타나지도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시고 나서 그의 시신을 나의 무덤에 이렇게 안치하게끔 하라고서 용감하게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어떨 때는 정말 연약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초조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실 때는 갑자기 어디서 난지 모르게 담대함이 생기고 권세가 나타나고 할 수 있다의 신념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어떤 그런 권세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병 고침을 받고 또 돈도 많이 벌게 되면은 그것만이 은혜라는 것이라면요. 우리가 병이 들은 것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병 든 것도 어떤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또 내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는데 부자가 되는 것만 다 잘 되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어도 못 되는 경우가 있고 가난해져도 잘 될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나를 위해서 택하신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구하여 시신을 달라고 하니 허락하신지라 예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원래는 아리마대 요셉은 정말 비굴한 사람이었어요. 겁쟁이였었어요. 함부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기는커녕 가까이도 가지 않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의 어떤 태도, 그 하시는 어떤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메시아라는 사실이 갑자기 믿어져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나에게 어떤 해가 있을 것을 생각지도 안 하고 내가 이것이 옳은 방법이다 정말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장사 지내려고 사뒀던 묘가 하나 있으니 거기에 내가 안치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죽음을 각오하고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마가복음 15장은 무슨 말을 했느냐?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당돌하게. 감히 어디다 대고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렇게 말하냐? 죄를 지어서 벌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고 창으로 찔려서 죽을 수 있을 만큼의 비참한 존재인데 어떻게 이 사람의 시신을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손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간이 아니었고 손해가 나가도 바른 길이라면 내가 행하겠다는 어떤 마음으로 용감하게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청구했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직접 만나셔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된 어떤 사람이었는데 깨달은 이상 더 이상 주저함이 없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것을 무릅쓰고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자청했었어요. 베드로는 호언장담하고서 부인했지만 참된 신앙은 겨자씨만큼 작아도 핍박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베드로하고는 성격상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는 큰 소리치고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죽으시면 내가 죽는 데까지 감옥에 가시면 내가 오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다가 달기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티도 안 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그가 죽은 다음에 나타나서 이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시인하고서 주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 친히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의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을 위해서 애쓴 그런 것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신앙을 남들에게 알려주는 어떤 하나의 행위였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적인 어떤 사연만 남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그 사연과 아픔과 슬픔과 고뇌와 또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간증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추억거리로 남들에게 전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어떤 일들을 진행시키셨다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 되어지고 주님을 전파하는 것이 되어지고 복음을 남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때 당시에는 사람의 시신을 화장도 안 하고 수장도 안 하고 매장도 안 했습니다. 이 유대인의 풍습에 보면 바위 굴에다가 시신을 넣어서 바위로 그 구멍을 막고서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따라서 이 로마 이 학자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잘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생각이 천국 백성들의 생각과 같은 인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남을 살려주고 남에게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이 더욱 잘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이 되어서 남들에게도 아름답게 맡아지는 귀한 은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